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디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함으로 평하지 못하여 단식하노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며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재앙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비하여 숨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 옆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5편의 내용은 시편에서 뭐 그렇게 반복되어진 내용인데요. 대적자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다윗이 거기서 또 건진 받기를 탄식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러다 죽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4절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 표현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고 또 그만큼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는지 죽을 만큼의 위험이 그에게 가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죠.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다윗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일상이 뺏겼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노다. 오늘 본문에 주목하실 표현이 성내,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거리, 그리고 10절에 보면 성벽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집일 수 있고 여기를 근처로 한다면 CCC 회관, 베스킨 라빈스, 던킨, 스타벅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의 입장에는 늘 거하던 편안한 곳, 특별한 긴장감이 없이 늘 다니던 그곳. 근데 그곳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바로 강포와 분쟁이 있고 제약과 재난이 가득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상을 뺏긴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사시는 중에 그래도 거기 가면 내가 좀 쉴 수 있지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이 가정일 거고 그것이 누군가의 만남일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안했던 어떤 가정, 일터 일상이 어느 날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린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인데 쉴만한 곳이 없어졌다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힘든 것도 힘든 건데 그 힘든 것을 나눌 수 있는 평안한 곳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과 쉼, 그 인생의 평안함을 누렸던 그 기쁨을 얻었던 곳이 어느 날 감옥과 같이 되어지고 지긋지긋한 곳이 되었을 때 그 고통. 우리가 아마 살아가다 보면 정말 쉼과 같은 곳이 된 곳이 그렇게 전쟁터처럼 고통의 현장이 될 때 그 힘겨움은 아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는 또 그를 또 힘들게 했던 두 번째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배반입니다. 배반.
우리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절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미워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서 다녔도다. 12절부터 14절 보게 되면은 그를 지금 그가 원수라고 그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평소에 같이 지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 안에 가득한 강포와 분쟁을 일으킨 바로 장본인이 원래부터 원수도 아니고 원래부터 미움과 칭호의 관계도 아니라 함께 즐거이 걸어다니면서 의논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오고 가며 그리고 함께했던 동무였음을 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로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너다. 지금 나와 함께했던 나의 친구였던 바로 나의 동료였던 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편 55편은 이런 의미에서 추정하는 배경은 바로 그 아들 압살몬이 배반을 하고 배역을 하고 반역을 하잖아요. 그때에 그의 편을 들었던 아이도벨을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평소에 신뢰관계가 있었고 평소에 마음을 나눴던 친구가 어느 날 원수의 입장에서 자기를 대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를 책망한 자는 원수가 아니라 친구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차라리 원수였으면 더 나았겠다. 차라리 원래부터 미워하는 사람이면 미워하는 게 괜찮았을 텐데 이게 더 이중고라는 거죠. 가까웠던 동료가 가까웠던 친구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의 이 책망이란 말은 날카롭게 말하다라는 겁니다. 가격하게 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낯설까요? 정말 늘 편안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고 분노의 눈빛으로 증오의 눈빛으로 나를 대할 때 그 고통이 참 말이 아니잖아요. 어제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 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원수보다 더한 분노와 증오로 나를 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로 다윗이 구원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편 55편을 보게 되면은 이런 그 배경 속에서 드려진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연과 같지만 그냥 의미예요. 55편이잖아요. 오 하는 말 아닙니까? 오 죄송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 오늘 시인은 고백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는 달아나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4절, 죄송해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딱 내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딱 내 형편을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에 자기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죠? 비둘기를 부러워하고 있죠. 그의 날개를 부러워하고 있죠. 나에게도 저런 날개가 있다면 훨훨 이 현실을 넘어서 떠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라고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광야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까? 살기 어려운 곳입니까? 살기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피난처로 여겨질 만큼 그의 현실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차라리 광야가 낫다 할 정도로 그가 살아가는 일상의 기쁨과 안식, 평안함은 다 상실되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면 그 힘든 현실을 우리는 벗어나고 싶고 이탈하고 싶어요. 제가 아버지로서의 아빠의 역할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한 인생으로서의 내 책임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날개만 있다면 진짜 여기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경륜이 또 신앙의 영역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답이 되지 않는 우리가 합니다. 모든 문제된 상황을 회피하고 이탈해서 더 나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또 다른 나아진 길이라고 했던 그 길에서도 우리는 또 어떤 다른 면의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당장에는 답이 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환경의 또 다른 선택들이
답이 되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 곧 알게 되는 거죠. 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더라. 왜죠? 사실은 환경도 환경이지만 여전히 해결돼야 될 것은 내 마음이거든요. 또 다른 고민을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인이 사실은 만약에 비둘기가 되어서 강야로 가면 좋겠다로만 시인이 끝났다면 사실 그게 정답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것이 답이 아님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상황 속에서 달아나고 싶고 또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늘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자리를 버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에서 달아나기만 하면 여러분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라날 수 없습니다. 피하기만 하면 분명 쉽지 않지만 그것을 피하기만 하면 우리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 문제와 상황이 지금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시인은 그 해결책을 뻔해 보이지만 분명한 해결책 하나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6절 17절에 다윗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나아간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맡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그의 기도의 자세를 보세요. 저녁과 뭐죠? 아침과 정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저녁이 하루 일과의 시작으로 여겨지게 되죠. 근데 이 저녁, 아침, 정오, 그러기에 이 말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생각하실 때 기도의 적은 뭘 것 같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시간, 기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일까요? 저는 가장 큰 기도의 적은 낙심인 것 같아요. 포기한 마음, 소망 없는 마음. 우리가 이렇게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한 이유가 뭐죠? 우리 하나님 분명 성실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귀찮아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요지는 앞서 비둘기가 되어서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오늘 다윗은 답이 그게 아니라 문제로부터 벗어남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초대하는 것이 이길 길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 힘겨워하고는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저녁, 아침, 정오라는 매 순간순간의 시간들 속에 끊임없이 해결될 때까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기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지금 그래도 현실을 이탈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놓고 밤낮 기도로 아랬던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전 날 더 힘겨웠을 때에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날을 돌아보시면서 진짜 죽을 만큼 힘들 때에 그 시간을 지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 한 번 더 떠올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되지 않을 때 막막할 때 하나님 나를 놓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던 과거의 그 어떤 한날의 이야기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더 할 때에도 하나님은 도우셨다. 이미 죽을 만큼 힘든 시기들 과거에 많이 지났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도우셨다. 그걸 놓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던 것은 결국엔 한계를 인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미니이다. 우린 여기서 다윗의 애절한 마음 하나를 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원수가 아니라 어제의 친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이나마 다윗 편에서는 저들이 스스로 바뀌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 싶은 마음이 여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더 괴로웠겠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지 않으면 난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게 19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지 않으신 한 그들은 변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자유할까요? 우리가 언제 조금 더 짐을 덜 수 있을까요? 이 한계를 인정할 때. 오늘 다윗은 그가 고통받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자신에게 고통을 끼치는 사람을 자신이 조금 더 바꿔볼 수 있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거죠. 내려놓고 나니까 그 상황을 좀 더 견딜 힘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지 않으시면 변하지 않으면 고백한 겁니다. 자기가 나름 노력했지만 죄다 바뀔 여력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인정함이 문제된 상황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왜 힘들까요? 내가 먼저 해결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힘든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힘든 거죠. 애초부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인정한 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의 문제, 자기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 허탈감이 찾아오고 언제 그것이 분노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까? 언제 그것이 섭섭함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죠?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아닐 때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적용을 좀 해본다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이제 영혼들을 섬기실 때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오랫동안 밥 먹이면 뭐 합니까? 하나도 안 바뀌는데. VIP를 섬길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설득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본을 보여줘도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허탈감과 함께 분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열심히 섬겨야 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맞는데 그들을 바뀔 수 있는 거, 그들을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그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기를 바라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신자된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려운 고난을 피할 길은 분명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뭘까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 가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실수 없이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 또 현실의 고통 속에서 때로는 나에게 날개가 있어 그것을 이탈하고 싶은 유혹이 쉼없이 찾아올 때에 우리를 버티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쏟기 위해 지난날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기가 막혔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떠한 인생의 도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는가. 그리고 더하여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셔야 되며 하나님이 바꾸셔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의 행위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지치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새벽에 지난날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들이 지나셔서 결국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만 읽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경험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이렇게 찬양했던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찬송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올까?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날 잃어도 안전한 복은 폭풍까지도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부하시네.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루를 감사하고요. 또 주신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 힘겨운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해결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맡겼고 이런 일상을 이탈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그 일을 위해서 지난날 도우셨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모든 가족들도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이 찾는 믿음 안에서 요동치 않고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더 안전히 하나님 주님 섬기며 함께 모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의 구원과 회복을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주 안에 성도님들의 또 건강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민성 형제님 이제 오늘 좀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경선 선생님도 다리의 아픈 부위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락하신 날을 감사하고 주님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긍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쓸때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경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경고가 시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안에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한 주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